말씀은 로마서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성절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중간에 처수로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능력, 주보에 기록된 그대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복음의 능력,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제부터 쭉 능력을 찾아보니까 능력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측면에서 한번 능력을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제 나름대로 능력을 정의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일단 제가 한번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말의 의미, 그 다음에 영어에서 말하는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감당해내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사님에게 만약에 이제 동네에서 동네 어떤 노인의 어떤 총무라든지 회장의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힘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건 좀 어쩌면 우리와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능력이라면 어떤 법이나 원칙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서 일한다는 것, 또 어떤 규정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하는데 그때 규정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면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적당히 좀 누구나 다 쉽게 하지 뭘 그렇게 법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느냐. 그런데 그걸 따지면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라는 건 그런 의미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과 원칙을 따르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법률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그건 힘과 의지, 능력 이런 것을 힘이 능력이라고 정의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이 원래 영어에서 번역된 거기 영어에서 찾아보면 이건 생활력이라는 것이 있다. 생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일상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 능력이 있다. 또 일을 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효험이라는데 어떤 일의 효험을 봤을 때 능력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제가 어떤 크게 설명해 보니까 단어가 두 개의 뜻이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강한 남들이 누구나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 대적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제자 드리는 대로. 근데 거기 가서 그걸 잔잔케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능력이죠.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능력.
뭐 또 세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제가 지금 다 좋은 모습을 다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이런 말을 볼 때 능력은 적어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다. 역량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풍랑의 을 만나서 지금 죽음의 길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폭넓게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신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시잖아요. 그게 그런 것 어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어떤 역량이와 힘 이게 능력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에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잘 설명드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능력은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이제 그런 건데 또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게 능력인데 그런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겠지만 진짜 능력, 가장 완전한 능력,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자체예요. 다른 말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모든 능력의 근원, 심지어 뭐 우리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 삼손 사사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건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완성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다. 능력은 어떤 일, 좋은 일 말씀드리죠. 어떤 일, 어떤 목표를 완성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다윗이 성전에서 제물 드릴 때 한 기도예요. 실제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서 제물 드릴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승리도 그분께 있고 위엄도 그분께 있다. 위대하심도 그분께 있다. 한마디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미 다윗은 그의 삶과 또 왕으로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또 목동으로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가 이제 어릴 때에 사자의 입을 찢은 사건이라든지 또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사실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잖아요. 또 뭐 이제 사울의 쫓김을 받아 피난다닐 때 어느 때에는 피해 다니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걸 알았는지 그건지 사울이 병사들 다윗이 쫓아가는 사울의 부하 병사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오려는데 왜 안 들어오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왔을 때 갑자기 그 동굴에 있잖아요. 거미줄 쳐지고 입구에 거미줄 쳐지니까 그 병사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이 들어갔을 때 거미줄이 다 거쳐야 되는데 거미줄이 쳐졌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없던 거미줄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다윗은 동굴 입구에 쳐졌다고 하는 건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호하시려고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권능 이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이제 다윗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에게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자기 주변에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위대함과 능력과 위엄, 승리,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또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충격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 아까 조금 전에 다윗이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을 보호하고 이사야를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 오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작은 내용들이 좀 몇 개 등장하는데 왜 능력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다른 것보다는 구원 구속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동자막에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리고 얘를 시간에 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두 가지 사실했는데 어쩌면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나를 보내신 제가 잘못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17절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말씀에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일하시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목적이 뭐냐? 먼저는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 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냐. 제가 오늘 성경은 사실 본문뿐 아니라 여러 군데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인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본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종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예를 들면 여기 또 오늘 본문 말고 잠깐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 지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앞뒤 얘기 다 빼놓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꿈 해석을 잘함으로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이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정치 잘해서 이제 신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또 애굽 사람들이 7년 대풍년도 잘 넘겼지만 어려운 아주 극도의 고난이 따르는 7년 대 10년을 잘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7년 대 10년이라고는 어려운 시대에 중동 지역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 지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이제 아주 강권히 역사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종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걸 우리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심시킨 다음에 그를 대부분이 이제 물론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전도라고 목회를 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또 이방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역사,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 이방 지역에 바르고 건강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선택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신약에 있는 많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단순히 성경만서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워낙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지혜롭게 잘 정리해서 그분이 기록한 성경은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 또 기독교의 기둥, 기독교의 모든 골격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잘 설명해 준 분이, 잘 가르친 분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저는 그 원인을 오늘 로마서 1장 15절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분은 이 말씀이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이제 저녁에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원하노라.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한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무언가를 대단히 하고 싶어하는, 대단히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아주 열심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바울 그 삶과 연결시켜서 또 바울의 고백과 연결시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뜨겁게.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전도하고 목회하기 이전에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성경이 밝혀지지 않고 실제로 신학한 사람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에는 복음을 전해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 문장을 봐도 로마에 어쩌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지긴 전해졌는데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주신 성경적인 믿음, 기독교적인 믿음이 조금 빗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감리교회로 보면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그 초창기 이제 그 외소대 목사님 회심한 다음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해서 감리교회를 시작됐는데 혼자 외소대 목사님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정상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아갖고 그 당시 이제 영국계 감리교 초기에 설교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술대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설교문을 써내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했다고 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로마도 그랬대요. 로마도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복음은 전해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겨났는데 제대로 성경이 복음이 체계적으로 전해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으므로 로마 교회는 많은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로마는 우상숭배가 센 지역이고 또 타락한 문화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복음하고 이제 그 세상 문화나 세상적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목격한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에 가 저들을 바른 신앙을 갖게 해야겠다.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겠다. 그런 열망을 가졌던 거죠. 정말 그걸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갖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를 쓴다면 바로 로마로 곧장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거의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갔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런 바울을 인정하셔서 우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까지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그 로마까지 가게 하셨고 거기서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혜택을 입어서 한 2, 3년 정도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일에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그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열정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바울이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많겠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거나 각오가 아닙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이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울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으로 쓰임 받을 때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선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복음을 대한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저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복음에 대해 이런 마음,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장 16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이 말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당시 바울이 쉬운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의 삶의 환경이라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그런 의미라는 게 그게 쉬운 얘기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 쉬운 얘기 아니었냐면 그 당시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또 많은 로마의 좀 고위관 제자들도 많이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의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서 특히 좀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그래도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중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건데 이 어리석은 자는 복음을 미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랬지만 로마 사람들도 복음을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도 사실 그 당시 로마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다가 떳떳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기에 또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전에 복음 자체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구원, 그분이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대민교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가치 있게 여기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을까? 많은 로마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 무시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특별히 16절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의 능력.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바울이 아는 거는 그냥 지혜,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고 자신있게 또 복음을 가치 인정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죠. 16절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고백에 의하면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가능하게 하고 그 구원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지.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근데 여기 또 우리가 오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6절에 결제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글쎄 그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참 말이 애매하긴 한데 그냥 무조건 복음 자체가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뭐냐? 이게 바로 기준선인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선포되고 외쳐졌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곧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이를 각오하고 열정적으로 지금 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소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은 이제 모든 민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뭐냐? 이것도 뭐 구원과 관계된 건데 어쩌면 이제 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은 이제 16절에 근거해서 얘기인데 이게 뭐냐?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다. 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16절이 아니라 17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17절에 뭐라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여 이런 인정과 선을 받는 걸 이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진리가 어디에 나타나냐? 다른 데는 안 나타나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사는 비결이 믿음인데 그걸 가르쳐주는 게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맨 마지막 1장 17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오늘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직접 직접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리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그의 마음은 이게 그 당시 강대국을 얘기한다 그래요. 이제 그 강대국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이제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해석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뿐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됩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롭게 사는 길이 뭐냐? 믿음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걸 끝나면 의인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됐지만 의인을 사는 건 아닙니다. 의인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대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의 복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 사는 길이다.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 외에는 다른 어디에도 이런 걸 가르칠 장소가 없고 선생이 없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고 바울의 각각의 은혜가 보여주셨고 또 그 결과 바울 쓰임도 받았지만 또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은혜와 복도 받았고요. 또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은 거로 훗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이런 거지요. 복음은 바울의 고백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결코 복음은 어떤 상황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다지게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살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써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 앞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